오늘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믿음과 부정적 감정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 전할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옛날에 제가 믿음의 분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수용의 믿음하고 결단의 믿음하고 또 하나 뭐가 있었죠? 아닌데 수용의 믿음, 결단의 믿음 또 하나가 있었어요. 감성의 믿음이라 감성의 믿음. 그래서 그 감성의 믿음은 뭐냐면은 믿음으로 우리의 감정을 조절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감성의 믿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이제 오늘은 감성의 믿음에 대한 것을 좀 더 자세히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그리고 다음에는 수용의 믿음과 그 다음에 결단의 믿음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히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요? 감성의 믿음에 대해서. 감성의 믿음. 오늘 그래서 제목이 믿음과 부정적 감정입니다. 믿음과 부정적 감정. 오늘 나온 말씀 중에서 인간의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있는데 이게 다 부정적 감정인데 이런 겁니다. 3장 5절을 보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게 전부 부정적 감정이고요. 그 다음에 8절을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3장 8절을 보면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 이런 것들이 다 부정적 감정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정적 감정을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육이라고 해요. 육. 그래서 이거를 육의 요소라고 그러기도 하고 육의 목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육의 목록은 성경 여러 곳에 나오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곳이 오늘 이 골로새서 3장에 있고 또 한 군데는 어디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거기에 육의 목록들이 쭉 나오는데 그거를 성경에서는 육의 일은 현저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육의 일의 반대는 뭘까요? 영의 일입니다. 우리가 그걸 영의 열매라고 해요. 그래서 영의 열매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 자비, 양선, 오래 참음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오늘 설교하고 만약에 비교한다 그러면 무슨 감정이 되겠습니까? 부정적 감정이 아니라 긍정적 감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열매는 뭐라고? 긍정적 감정에 속하는 거고 상대적으로 얘기하면은 육의 열매는 무슨 감정? 부정적 감정에 속하는 거예요. 부정적 감정. 그래서 부정적 감정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부정적 감정들 중에서는 뭐가 있냐면은 우울감 같은 거, 자괴감 같은 거, 모욕감 같은 거, 그리고 적대감 같은 거, 열등감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갑자기 엄습할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 어디에 속한다? 육의 요소고 이런 것들은 뭐죠? 부정적 감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부정적 감정을 다뤄야 되느냐, 다스려야 되느냐. 뭘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어떻게 다뤄야 되냐. 그걸 오늘 한번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성경에서 분명히 뭐죠? 육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그 육의 일에서 뭐가 나오니까 악이 나오고 그리고 죄가 나오고. 그래서 이 오늘 부정적 감정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야 하는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첫째. 부정적 감정은 본능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부정적 감정은 뭐라고요? 본능이라는 뜻이에요. 본능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제가 아무리 주님의 말씀을 30년, 40년을 전한다 해도 나에게 부정적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분노가 일어납니다. 갑자기 우라가 치밉니다. 왜? 뭐니까? 육의 감정은 뭐니까? 본능이니까, 본능.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본능은 사람 속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본능이 문제가 아니라 그 본능을 어떻게 잘 다스려야 하느냐가 문제죠. 어쨌든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부정적 감정이라고 여기서 나오는 골로새서 3장 5절과 오늘 8절에 나와 있는 요소들은 전부 노여움, 악의, 비방, 남 후욕하는 거, 저쪽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가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다 쌓여 있는 거예요. 다 쌓여 있는. 여러분 한번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말라는 과일을 따먹었죠. 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걸 뭐라 그럽니까? 탐심이라고 해요. 욕심. 욕심이 뭐가 되는 겁니까? 교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왜 그거를 따먹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느냐 하면 할 말이 없죠. 그런데 인간은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됐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뭘 의미하냐면은 뭔가를 선택할 수 있고 결단할 수 있다는 게 인간 존재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선택할 수 있는데 탐심을 선택한 거죠. 욕심을 선택한 거죠. 불순종을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있다는 얘기예요. 본능이라는 거예요. 본능. 이런 것들. 이것이 죄성이라고 얘기도 하고 이것을 본능은 죄가 아니지만 본능으로 잘못된 일을 저지르면 그게 죄가 되겠죠. 그죠? 탐심이 생겨도 참아야 되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훔쳐먹거나 이렇게 과일을 따먹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죠. 죄가. 그러니까 인간에게 우리 성경적으로 말하면 죄성이 있다. 죄 아래 태어났다 하는 말이 전부 이런 본능적 감정을 다 갖고 있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옛날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인간이 이런 본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은 인간의 본능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부정이 있기 때문에 뭐죠?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긍정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정이 없으면 인간이 죄성이 없으면 죄가 없으면 구원도 없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이런 악한 본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오늘 설교 제목으로 하면은 부정적 감정은 뭐다? 구원을 위한 전제다. 구원을 위한 필요악이다. 구원을 받기 위한 동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인간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이 필요 없어. 구원도 필요 없어. 죄사함도 필요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본능을 부정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기 본능을 부정하는 사람. 그래서 이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만약에 성자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을 때까지 뭐는 있다? 부정적 감정.
육의 요소, 이 본능은 가지고 산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죽을 때까지 우리는 누가 필요해?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님의 죄사함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첫 번째로 드린 말씀이, 그래서 부정적 감정이라는 것은, 육의 요소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본능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정적 감정이 바로 부정적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부정적 그리스도는 뭐냐면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육에 속해 사는 사람, 여전히 본능에 충실해서 사는 사람이, 그게 부정적 그리스도인이에요. 부정적 그리스도. 세상 사람은 뭐 얘기할 것 없고, 우리 믿는 사람만 얘기하면은,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전혀 영에 속한 자라고 볼 수가 없어서 육에 속한 자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여전히 그 본능으로 사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육에 속한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 하고, 그거를 오늘 설교의 말씀으로 다시 환원하면은 그거는 부정적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돼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도 계속 본능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느냐면 성경에 오늘 이렇게 나와 있어요. 3장,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장 6절을 보면 이것들로 말미암아 뭐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정적 감정들로 이루어진 육의 요소들을 쭉 나열한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1절을 보면은 이런 것들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랬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9절도 이런 육의 요소들로 쭉 나열을 해놨는데, 마지막은 이런 것들 가지고는 뭐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런 본능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정적 그리스도인은 뭐냐면은 이런 부정적 감정을 그대로 갖고 사는 사람을 말한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예를 들어서요, 부정어를 사용한다 그래요. 부정. 아니요, 이런 거. 부정어를 사용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부정적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절대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예를 들면은 무슨 컵을 이렇게 있는데 물이 반밖에 없네 그러면 부정적 사람이고, 물이 뭐 반이나 있네 그러면은 긍정적 사람이래. 물이 반밖에 없으니까 반밖에 없다 그러지, 그게 왜 부정적 사람이야? 만약에 제가 그래서 이런 예도 듭니다. 저기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이제 죽으려고 약을, 이제 쥐약을 갖다 놓고 이제 약을 먹고 죽으려고 약을 갖다 놨는데, 이거 물을 보고 나는 긍정적 사람이야, 물이 반이나 있네 그러고 약 먹고 죽으면 그게 긍정적 사람입니까? 그게 좀 극단적인 예이지만, 그러니까 부정어를, 오늘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37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의 말은 옳으면 옳다 하고 아니면 아니다 해라. 이에 지나친 것은 악으로부터 나오니라 했어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또 그리스도에 순종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아니요, 그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안 돼요 그랬다고 해서 널 왜 이렇게 부정적이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부정적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으로 분석해서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이건 내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더 분석적이고, 내가 더 말씀적이고, 내가 더 성경적이야, 이렇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김현경이가 이제 그 중학교 때가는 키가 작았대요. 근데 자기는 공격수를 하고 싶은데 코치가 키가 작아서 안 돼, 너는 저기 뭐야,
뒤에서 이거 서브 받는 리베로를 해. 그래가지고 김연경이가 그럼 그때 김연경이가 나는 공격수가 안 돼. 그러니까 빨리 다른 걸 찾아서 다른 포지션을 훈련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공격수가 왜 안 돼요? 나는 긍정적 사람이에요. 나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게 뭐가 있어? 점프를 뛰어도 네트 위에 닿지도 않는데 어떻게 공을 때려? 그래가지고 김연경이가 리베로를 했대잖아. 리베로. 훈련 이거 받는 거. 그러니까 아닐 때는 아니어라 그래야지. 그죠? 여러분, 마을의 인구는 150명밖에 없는데 목사가 탁 나타나가지고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 목표는 1,500명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정신병자지. 그게 무슨 믿음이야. 그게 할 수 있. 나는 긍정적 믿음을 가졌으니까. 그게 긍정적 믿음이 아니야. 여러분 오늘 생각을 다 바꿔야 돼. 긍정적인 믿음은 육의 요소를 버리고 영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긍정적 믿음이고, 부정적 믿음은 믿음으로 살면서도 육의 요소, 본능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부정적인 그리스도인, 부정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부정어를 사용한다 그래서 부정적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긍정어를 사용한다 그래서 긍정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내가 놀라지 마라. 그건 부정어야. 아유, 목사님은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그렇게 말을 해요. 당황하지 마라. 성경에 이 부정어가 얼마나 많아. 부정어로 된 것이 어떻게 보면은 부정어가 더 강한 긍정을 내포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부정어가. 그래서 그런 걸로 긍정과 부정의 사람을 따지는 것에 따르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김연경이가 뭐 18살인가 19살에 키가 갑자기 1m 94가 돼가지고 너 이제부터 저기 뭐야 공격수해 그랬더니 그때부터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공격수가 돼가지고 세계 최고의 공격수가 됐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그 키가 작았을 때 이거 뭐지? 리시브 훈련 받은 거 있잖아요. 그게 그 공격수 중에서 제일 수비를 잘하는 선수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이 뭔지를 올바로 깨닫고 분석해서 거기에 순종을 해야죠. 믿습니까? 주의 말씀에 근거해서 아닐 때는 아니라 그래야지. 이것도 물이 반밖에 없네 그래도 괜찮아. 물 반밖에 없으니까 반밖에 없다 그러지.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긍정의 믿음은 물이 반이나 있네. 참 그런 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물이 반밖에 없네. 그래서 우리의 부정과 긍정의 믿음의 기준은 뭐냐? 오늘 말씀에 의하면 육의 요소인 부정적 감정으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뭐다? 부정적 그리스도인이요. 그리고 부정적인 믿음입니다. 그게. 이게 참 그 결과가 이게 놀라워서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랬고, 그리고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메시지가 나갑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은 이 부정적 감정이라는 것은 반드시 극복되어야 된다. 이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 믿음을 갖고 있어요. 부정적 감정은, 다시 말해서 육의 요소들은 반드시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가 이게 육의 요소들이에요. 지체를 죽여라 그랬어요. 죽여라. 그죠? 이 부정적 감정을 죽여라 그래서 죽여라. 그 다음에
3장 9절을 보면 너희가 어떻게 해요?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그랬어요. 그 지체를, 땅의 지체를 죽여라. 그 다음에 오늘 말씀해 보면은 3장 7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그 가운데 살았다. 그런데 이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부정적 감정, 아담과 하와가 보였던 그 부정적 감정을 우리는 이겨야 돼. 그 뜻이에요. 그것을 이기고 극복해야 뭐가 되는 거예요? 새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서인원 집사님이 기도할 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럼 옛사람이 뭐냐? 그냥 믿음 없이 뭡니까? 그 부정적 감정대로, 그 부정적 감정대로 본능대로 살았다라는 것이 옛사람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야 뭐가 되냐면은 새 사람이 되고 뭐죠?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 그리고 긍정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서,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보니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어. 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도 다 본능이 있잖아. 그 다음에 할레파나 무할레파 어떤 종교에 있는 사람들도 다 상관없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믿음으로 뭐죠? 이 본능을 이겨내야 돼. 본능을. 그래서 제가 그 감성의 믿음을 설교할 때 한번 얘기한 게 있죠. 감성의 믿음을 설교할 때 본능은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15초 안에 이루어진답니다. 본능. 그러니까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땅을 샀는데 갑자기 배가 나도 모르게 그냥 배가 그게 본능이야. 뭐를 딱 봤는데 갑자기 우라가 치밀어. 그래서 이 본능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어느 날 일어나는데 갑자기 우울감이 찾아와. 우리의 믿음도 해석할 수 없는 우울감이 찾아와. 말씀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자괴감이 찾아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뭐 차가 이렇게 딱 이렇게 그 부딪혔을 때 어떤 젊은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그냥 갑자기 무슨 뭐 야구 몇 명이 들고 나와가지고 그냥 막 앞에 유리를 치고 막 주체를 못 하잖아요. 주체를 못 해. 요즘은 본능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갑자기 휘발유를 들고 와가지고 휘발유로 불사질러 버리고 위에서 쿵쿵거린다고 올라가가지고 칼로 찔러버리고. 아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게 본능이에요. 이게 유괴 감정이에요. 이게 부정적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어떻게 해야 돼?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 돼? 그걸 죽여야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만들었습니다. 10초의 룰. 그러니까 뭐 15초까지 참으면 너무 길어. 그러니까 10초만 참자. 그러니까 그런 감정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하라고? 10초를 참는 거야. 그래서 믿음의 감성은 뭐냐면은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저놈을 때려 죽이고 싶은데 가서 때려 죽이면 그거는 본능에 끌려가지고 큰일 나는 거. 죄를 짓고 이제 진짜 정말 평생 우리 존재에 고통을 주는 겁니다. 유괴 요소들은 그 다음에 이 희한하게 본능은 긍정적 감정이 하나도 없어요. 본능은 다 부정적 감정이에요. 본능은. 그러면은 감옥에 들어가든지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화를 내도 내가 어떤 화를 낼까? 어떤 화를 내야 예수님이 그래도 조금 눈 감아 주실까? 내가 저거를 갖다 혼을 내긴 내야 되는데 어떤 혼을 낼까? 요것이 바로 믿음의 감성이에요. 감성의 믿음이야. 그래서
본능을 조금이라도 조절해서 낼 수 있는 거. 여러분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서 육의 감정, 부정적 감정을 조금이라도 뭐라고? 조절하는 믿음을 가진 거를 감성의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도 믿음으로 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옛날에 혼을 낼 때는 그냥 바로 그냥 직격탄을 날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저놈을 내가 어떻게 혼을 낼까 주여. 아니면은 혼을 내지 말까? 참을까? 이걸 생각합니다. 감성의 믿음. 이러면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야. 본능에 지는 게 아니야.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우울감이 찾아왔어. 나 오늘 아무것도 만나기 싫어. 아무도 만나기 싫어. 오늘 나는 그냥 집에서 그냥 방콕이다. 인간이 싫다. 갑자기 우울감이 계속 커지면 우울증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나 방콕이다. 오늘 나 전화도 안 받아. 지금 탁 초박해. 그렇게 할 겁니까? 아니면은 안 돼. 이거는 주님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아. 나가서 산불에도 쐬고 기분을 전환하고 다시 내가 말씀을 공부하든지 듣든지 나가서 해야지 하고 밖에 나가서 산불을 할 겁니까? 아니면 이 부정적 감정은 극복해야 돼. 우리 말 많이 하는 한수경 집사를 불러가지고 남 욕하면서 떠들고 다시 내가 회복해야지. 그래서 한수경 집사 저기 이디야로 나와. 아주 막 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이길 겁니까? 1번 손 들어봐. 방콕 스타일 손 들어. 그러면은 여러분 제가 그 TV를 봤더니 무슨 나라에서 이렇게 혼자 이렇게 집안에 처박혀 있는 청소년들을 갖다가 이제 상담으로 그 도움을 준다고 이렇게 그 아이들을 조사를 했더니 여러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 전에 나온 거 지난주쯤에 37만 명이 20대 30대 중에서 37만 명이 방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는데요. 걔네들 전부 그런 거예요. 우울감, 우울증, 자괴감. 아무리 공부를 해도 떨어지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돈을 못 버니까 그냥 애나 모르겠다 그러고. 내 친구 아들도 그런 애들 아버지 30살까지 나 집안에 있을 테니까 나 말리지 마요. 그래서 30살 되니까 35살까지 있을 테니까 나 말리지 마요. 그래서 그래라 그랬대. 이런 상황입니다. 그 본능적 감정에 여러분 지는 겁니다. 굴복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무슨 주의 일을 하고 무슨 복음을 전하고 그런 사람이 무슨 순종의 삶을 삽니까? 그 부정적 감정에 지는 거야. 지는 거. 2번 손 들어봐. 나는 그래도 나가서 산책하는 스타일이다. 손 들어. 솔직히 손 들어. 손 내려. 나는 적극적 스타일. 3번은 말 많이 하는 한수경 집사 불러서 나는 완전히 빠른 시간 내에 극복하는 스타일이다. 손 들어. 안 든 사람은 누구예요? 안 든 사람은 뭐야? 여러분 10초의 룰은 최소한 2번 이상 돼야 됩니다. 최소한 2번 이상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우리 그 놀당 망두상을 머릿속에 항상 기억해야 돼요. 부정적 감정은 항상 15초 안에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이게 육의 감정들이에요. 내가 갑자기 누구를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갑자기 엄습하는 게 갑자기 배가 아파.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 그럴 때 내가 왜 이러지 하고 이거를 갖다가 다스려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다스려야 되잖아. 말씀으로 다스려야 되잖아. 예수님 죄송해요 하고 놀라지 마라. 뭐해라? 여러분 주위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놀라지 마. 그 다음에 여러분의 가장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을 배반해도 뭐지? 당황하지 마. 당황하지 마라. 뭡니까? 당황하면 여러분 지는 거야. 당황하면 본능적 감정에서 여러분이 지배를 당하는 거야. 본능에 지배를 당하는 거야. 세 번째,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망설이지 마십시오.
누구를 돕는 일, 누구를 섬기는 일,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는 일, 여러분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는 뭡니까? 인간과 어떤 제도도 두려워하지 마라.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은 뭐지? 상처받지. 이거 성경에 다 있는 겁니다. 상처받지 마라. 그러니까 10초 안에 이걸 생각해야 돼. 놀당망두상.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삶의 원리를 배우는 거예요. 삶의 원리. 우리 설교한 김에 그 놀당망두상의 형하고 동생까지 같이 합시다. 놀당망두상의 동상은 비불비부상인데 그거는 뭐 외우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시는데 놀당망두상은 잊어버리면 안 돼. 예? 비불비부상은 뭐냐면은 비는 뭐냐면은 비난하지 마라. 남을 비난하지 마라. 불은 뭐죠? 불평불만하지 마라. 비난 비평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비는 뭡니까? 그때 세 번째 비는 뭡니까? 비교하지 마라. 에? 비교하지 마라. 그 다음에 부는 뭐다? 부러워하지 마라. 부러워하면 지는 거예요. 교회 1000명 모이는 교회 부러워하지 마.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를 봐야지. 생명이 있는가, 생명에 예수님이 있는가 없는가를 봐야지. 그 다음에 또 여기 끝에 상은 뭐냐면 상처 주지 마라. 나카무라상이 아니라 그럼 이것도 합시다. 이거 학생들을 위해서 나카무라상을 만들었어. 저기 뭐지? 저기 우리 현태형 청년 같은 청년들을 위해서 놀당망두상의 형이 나카무라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카무라상은 뭐냐면은 현태형이 잘 들었어요. 나대지 마라. 까는 뭘까? 까불지 마라. 그 다음에 무는 뭡니까? 무서워하지 마라. 라떼는 하지 마라. 라떼는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이 나카무라상의 상은 뭐냐면은 상관하지 마라. 상관하지 마라. 그리고 나카무라상은 잊어버려도 돼. 젊은 애들 거니까. 근데 비불비부상은 잊어버리면 안 돼. 비불비부상. 그래서 10초 안에 이걸 생각해야 돼. 10초 안에 놀당망두상. 그래서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라는 게 뭡니까? 말씀으로 형성된 참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형성된 성품. 그것이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려는 말씀. 그래서 믿음으로 부정적 감정을 다스릴 수 있을 때, 믿음으로 본능을 조절할 수 있을 때, 이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형성된 새 사람, 오늘의 말씀으로 하면은 긍정적인 그리스도인, 또 긍정적인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정적 감정을 극복할 수 있는, 말씀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우리 모두에게 있는 이 부정적 감정을, 육의 요소들을 모두 극복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